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베델의 하나님, 고난의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새로운 베델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교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로 모이게 하시고 금년에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려는 결단의 시간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금년 남은 시간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각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보려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며 미래를 꿈꾸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교회 청소년들, 교회학교의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광의 온 교우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야곱의 섬김 훈련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주시되, 비록 믿을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말세와 같은 세상적인 싸움에서는 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에는 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난 그동안 교회 식당 봉사를 맡아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던 야고보조, 요한조, 다데오조의 봉사자들이 오늘은 찬양으로 또한 함께 섬기게 되었사오니 이 특순 받으시고 이들의 찬양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은 요한조, 다데오조, 야고보조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침에 찬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주제가 섬김 훈련이라, 우리 주방 봉사를 통해 섬기는 세조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해주시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종살이를 합니다. 물론 종이라기보다는 외삼촌 집안 전체 일을 돌봐주고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외삼촌 집에서 지내는 그 세월이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면 변하게 됩니다. 늘 움켜쥐려고만 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먼저 자기가 자원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7년 동안 섬겨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란 긴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어느새 그 세월이 지나갔는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주고 싶어집니다. 더 수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 같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련, 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베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베델 훈련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 섬김의 훈련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섬김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영적으로도 자라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기쁨으로 일했던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7년은 야곱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한 나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7년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꿈 같은 결혼식 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침실에 들어온 것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전기불이라도 환하게 있었으면 제대로 봤을 텐데 세상에 신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리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유능한 목자인 야곱을 이제 7년이 지났다고 내보내고 나면 집안 관리를 정말 잘해줬는데 이제부터 누구에게 또 이 일을 맡기나 머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고 나면 홍기가 늦어버린 언니 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버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의 심정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속였던 자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야비한 수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해서 라반을 찾아가서 내뱉은 첫 마디가 어찌하여, 아무리 그래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문 뒤에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야곱의 원통하고 기가 막힌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리까?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하고 외쳤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속이는 자의 모습이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심지어 가족들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고 형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내 욕심, 내 뜻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자 이 상황에,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막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섬기려는 결심을 합니다.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형이 피곤하여 지쳐 돌아왔을 때 팥죽도 형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하면서 모든 삶을 거래하듯이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고 또 얕은 수를 쓰는 것을 악하다, 나쁘다 하지 않고 재주 좋다, 수완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움켜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참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레아와 라헬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섬김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섬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알고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성관교회 와서 딱 7년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더 섬기리이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정말 7년의 세월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며칠처럼 여겨집니다. 야곱의 이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고 이기적이고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희생하고 섬겨라.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속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앞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제 섬김의 훈련을 시키심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김이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대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만 열심히 보시느라고 앞에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하루 종일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이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 충만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성도들이 손이 닿는 모든 일터,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